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3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지금 본문의 상황은 하나님도 속이 터지고 선지자 이사야도 속이 터지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기도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텐데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은 하지 않고 애굽의 도움만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믿고 의지해야 할 하나님은 제쳐놓고 도울 힘이 없는 애굽만 바라보고 있으니 하나님도 환장할 지경이라는 거예요. 3절 말씀 볼까요? 시작.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예, 그렇지요. 애굽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인생의 도움을 구하고 있으니 도와주는 자나 도움받는 자나 둘 다 함께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4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너희가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애굽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게 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이사야가 두 동물에 빗대어서 하나님에 관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동물은 사자이고요. 두 번째 동물은 새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사자 얘기를 합니다. 사자가 먹이를 탁 움켜 잡았어요. 그리고는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자를 때리려고 하고 잡으려고 해도 기세가 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딱 움켜잡은 이 먹이 절대 뺏기지 않고 절대 놓치지 않고 끝까지 거기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이 말씀 가운데 으르렁거린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인데요. 이 하가라는 단어가 어디에도 쓰였느냐 하면 시편 1편 2절에 쓰였습니다. 거기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묵상하다라는 동사가 하가라는 동사예요. 여러분, 우리는 묵상한다 그러면 그냥 조용히 읊조리는 걸 생각합니다. 가만히 조용히 명상하는 걸 묵상인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똑같은 단어 하가가 어디에 쓰였느냐 하면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모습이 묵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왜 묵상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요, 그 말씀을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계속 입에 그 말씀을 담아둔다는 얘기예요. 마치 사자가 내가 오늘 잡게 된 이 먹이를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 입으로 중얼중얼하며 그 말씀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묵상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고 진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에 담아준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밤이건 낮이건 그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입술에 딱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어떤 유혹과 사탄의 어떤 미혹 앞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거리는 사자의 모습과 같은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크고 용맹한 위엄으로 예루살렘의 모든 대적들을 무찔러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또 하나 5절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이미지를 함께 만나봅니다. 시작.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두 번째 이미지는 어린 새끼 새를 보호하기 위해서 날개를 활짝 펼친 어미새의 모습입니다. 이사야가 그 모습을 그들에게 떠올려 보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려주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어미새와 같이 예루살렘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다. 너희는 지금 이 위기 앞에서 애굽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사람을 거기 보내는데 그거 아무 쓸모없다. 애굽은 절대로 너희를 도와주지 못한다. 오히려 도와주려고 하다 그들이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해라. 여호와 하나님은 사자와 같이 움켜잡은 거 절대 놓치지 않으신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미새와 같이 너희를 품고 보호하신다. 그 하나님만이 너희의 참된 보호자가 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보호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딱 하나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된다라고 6절과 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6절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랬죠. 우상을 버리는 겁니다. 우상을 움켜쥔 채로 하나님께로 올 수는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내가 그동안 믿고 의지하고 사랑했던 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두는 겁니다. 그리고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께로 나아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큰 거 바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해주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모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한다면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는 아수르, 애굽 같은 사람의 도움 구할 필요도 없이 내가 한 방에 정리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날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예루살렘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여호와의 불이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가 예루살렘에 있으므로 너희는 절대로 패하지 않는다. 너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온 백성은 반드시 승리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불이 꺼지면 문제겠죠. 여호와의 불이 타오르지 않으면 문제겠죠. 그런데 여호와의 불이 지금 예루살렘을 밝히고 있으니 어느 강한 민족이 쳐들어온들 그 민족 앞에 예루살렘은 굴복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사야 31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흥업교회가 그 여호와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의 불, 말씀의 불, 예배의 불이 계속 타오름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찾아오는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된 승리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면 우리는 마지막에 가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이를 움켜쥔 사자와 같이 또 어린 새끼를 보호하는 어미새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지키시며 따뜻하게 보호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평생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행복을 날마다 누리고 맛보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